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긴 문장의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 예언자, 거짓 설교자에 관한 말씀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보면은 거짓 예언자에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앞서서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문이 좁고 협착하지만 그곳에 생명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좁은 길, 바로 겨우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을 비집고 들어갈 만큼이나 매우 어려운 그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다 말씀하십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생명을 얻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과연 생명을 얻는 사람,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이것의 기준이 믿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가, 그 믿음을 가지고 좁은 길로 가는가, 좁은 문으로 가는가가 바로 이 사람에게 생명이 있는가, 생명이 없는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흔적으로 나타나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짓 예언자들에게는 이러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흔적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열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좋은 나무다, 그리고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나쁜 나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생명을 가진 사람인가, 안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그 삶 가운데 생명이 없는 자인가, 이것을 판별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5절에서 20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진실한 표정을 지으며 해프게 웃어대는 거짓 설교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이래저래 너희를 벗겨 먹는 수가 많다. 카리스마에 감동할 것이 아니라 성품을 보아라. 중요한 것은 설교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됨됨이다. 참된 지도자는 절대로 너희 감정이나 지갑을 착취하지 않는다. 썩은 사과가 열린 병든 나무는 찍혀서 불살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 정말 진실된 설교자인가, 안 그러면은 정말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거짓된 설교자인가 라는 것을 제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또 사역을 하는 자로서 정말 나는 기쁘게 사역하고 있는가, 안 그러면은 억지로 웃어가면서 사역하고 있는가, 성도를 사랑하는 대상으로 내가 보고 있는가, 안 그러면은 착취의 대상으로 내가 바라보고 있는가, 말은 카리스마 있게 하지만 그 말에 상응하는 성품을 지니고 있는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됨됨이가 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들을 제 스스로에게 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한 가지 결론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말 갈 길이 멀구나라는 것을 제 스스로가 느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저와 같은 목회자, 저와 같은 설교자뿐만 아니라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 영적 지도자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적용시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봉사와 사역이 정말 주님 주신 기쁨에서 나오는 그런 사역과 봉사입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는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가 다가가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은 착취의 대상으로 우리가 성도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받은 자로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됨됨이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19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것이 말씀을 받은 자로서의 좁은 길이며 좁은 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는 날마다 좁은 문을 선택하고 있는지, 좁은 길로 걸어가기를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좁은 길로 걸어간다 말하지만, 좁은 문으로 간다 말하지만 실상은 우리는 편한 길로, 넓은 길로, 큰 문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술로서 주여 주여 부르기만 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선지자 노릇을 한 것들, 주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귀신을 쫓아낸 것들,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면 이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반석 위에 집을 세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을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집의 장식이나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서 어떠한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 위에 인생의 집을 세울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필요할 때에만, 내가 사용하고 싶을 때에만 사용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실천이 없는 것이 바로 모래 위에 세운 집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그 결과를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은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두려워졌습니다. 만약 지금 나의 인생이 반석이 아닌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었다면 이 집이 언제 무너질지 모를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무너져 내릴지, 안 그러면 5년 뒤, 10년 뒤에 무너져 내릴지, 아니면 내 인생 마지막에 이 집이 무너져 내릴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는 나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세운다 말하지만 모래 위에 인생의 집을 세우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이, 그리고 예수님의 언어가 그들을 놀라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이 일치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삶이 소위 권위 있다고 말하는 서기관들의 삶과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는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에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깨어서 다시금 우리가 맺고 있는 그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한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오늘의 아름다운 열매가 내일의 아름다운 열매의 걸음이 되고, 이러한 날들이 하루 이틀 모여서 날마다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그제서야 비로소 반석 위에 놓여 있는 집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편 19편 1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입술과 말과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대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인생은 모래 위에 있습니까? 반석 위에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나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우리가 깨어 있어서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정말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구나, 정말 너의 인생이 반석 위에 세운 집같이 흔들리지 않았구나,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있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길 소망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사람의 생각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